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7장 10절부터 1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 중에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했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무릇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지리라. 무릇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자 본토인이나 타국인이나 물어나고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보정하고 그 후에도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죄를 당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주님을 사모한 여러분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종종 요셉이라는 사람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가 파노라마 같은 인생 가운데서도 늘 형통했더라.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셨더라.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복된 생애가 여러분 일생에 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인정합니다. 왜 귀하냐면 그 말씀에는 우리가 꼭 들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 영혼에 필요한 말씀, 그 말씀만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아주 특별한 일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이제부터는 너희에게 채소뿐만 아니라 산 동물의 고기를 먹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즉 노아가 홍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오직 채소만 식물만 먹었지만은 이제부터는 고기를 허락하신 장면이 창세기 9장에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산 동물의 고기는 먹되 피채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에 대한 교훈하신 첫 번째 내용이 창세기 9장에 나오고 이 율법을 주실 때 레위기 17장에도 그와 긴밀히 연결된 말씀 여러분이 함께 읽으셨습니다. 성경만큼 과연 피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는 경전이 또 있을까? 성경은 피의 이야기라고 할 만큼 피의 말씀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피가 어떤 것임을 어떻게 다룰 것을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여기에 본문입니다. 첫 번째 그분의 교훈 말씀 뭐냐면 피를 먹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어떤 피든지 어떤 동물의 피든지 고기는 먹되 피를 먹지 말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피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상고했습니다. 피 그러면 사람에게만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피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들었죠. 하나님의 피가
이 땅에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 그분의 뜻이었고 그분에 대한 강렬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 성경에 피에 관한 말씀을 많이 기록함으로써 이걸 나타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피에 관심이 많으시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동물의 피를 먹지 말라. 사실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은 살고 죽는 것을 결정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피입니다. 심장도 중요하고 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살게 하는 건 피예요. 그래서 피가 보통 혈구하고 혈장으로 구별됩니다. 즉 고체로 된 세포하고 그 다음에 액체로 된 혈장. 근데 혈구는 다시 적혈구와 백혈구 그리고 혈소판으로 나뉘어집니다. 이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기능하는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적혈구는 참 고마운 일을 해요. 우리가 사는데 꼭 필요한 일합니다. 그게 뭐냐면 마치 택배기사와 같습니다. 그는 동맥에서 나올 때에 이제 온몸을 순환하는 것이 자기의 일인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택배기사가 빈손으로 나오는 게 상상할 수 없지요.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꼭 거기 들고 있는 게 뭐냐면 영양소하고 산소입니다. 그래 가는 곳곳마다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지요. 그것으로 생체는 쉬게 됩니다.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다 돌아서 정맥으로 이제 돌아올 때에도 빈손으로 오지 않고 꼭 하는 일이 뭐냐면 노폐물, 우리 인체의 찌꺼기하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와서 이산화탄소는 폐를 통해서 밖으로 배출하고 그 다음에 노폐물은 콩팥에 줘가지고 잘 처리하라고 부탁하고 갑니다. 그래서 이 적혈구가 무척 중요한 일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 백혈구도 보통 흰 피털 그러죠. 이것도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일합니다. 그건 뭐냐면 인체 방어군, 군대와 같습니다. 그래서 몸의 여러 부분을 통해 들어오는 적들, 곧 병균들을 다 물리쳐 이기게 해서 우리 몸이 건강하게 만드는 일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백혈구입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많아지는 것, 이게 바로 백혈병이죠. 혈액암의 일종이라고 합니다만은 그런가 하면 혈소판은 뭔가? 그것은 우리에게 비상시, 곧 우리 몸에 피가 밖으로 나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죠. 피를 지는 건 위험한 일입니다. 보통 사람은 이제 약 5리터에 해당하는 피가 있다고 그래요. 몸속에. 근데 20% 곧 1리터까지는 피 흘려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약 40% 곧 2리터에 해당되는 피를 흘리면 그때는 목숨이 매우 위태롭다고 합니다. 이때에 피가 더 나가지 않도록 혈액을 굳게 만든 일하는 것이 바로 혈소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몸을 지키고 우리가 생사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생명은 피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폐에 있는 것도 아니고 머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생명은 피에 있다. 우리는 생명이 어디 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피를 먹지 말라. 이 본문에도 피가 생명과 일체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끊어질 것이다. 먹지 말라 말씀이 여러 번 볼 때도 여러 번 나오죠.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신 것도 중요한 건데 거듭 말씀하실 때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기는 먹되
피는 먹지 말라. 오늘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그 첫 번째로 피를 먹지 말라 하셨는가? 이것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고 오히려 세상은 피를 먹지 말라가 아니라 피를 먹으라 그러죠. 왜? 몸에 좋으니까. 그래서 사슴의 피를 주겠다고 어떤 분이 아주 그때 맞춰가지고 그때 오면 제일 좋은 때라서 뚝 잘라가지고 쭉 그 피를 좀 마시라고 거기다가 사이다까지 부어가지고 먹으면 더 맛있대나? 저 강원도까지 저를 부르신 분이 있어요. 목사가 좀 더 건강해지라고. 그런가 하면 사슴피만이 아니에요. 뱀의 피 먹는 사람 보셨어요? 저는 어렸을 적에 지나가다 가게에 생사탕을 해가지고 사탕집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사탕 모양이 없고 이상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탕을 깨무는 게 아니라 사탕을 마시더라고요. 아직도 모르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 끝나고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사람들은 피가 좋다. 그래서 피를 먹으면 지금까지 다른 것으로 보충할 수 없던 영양가, 힘이 난다. 그래서 이런 짐승의 피도 저런 짐승의 피도 먹게 하지만은 성경은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귀를 기울여야 할 하나님 말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피를 만약에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내가 흘리게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왜? 첫째 피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 타치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고기는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피는 손대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는 손대지 말아라. 만약에 손댄 사람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피 흘린 자는 그에게서 내가 피를 뺏을 것이다. 그 생명을 내가 취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들, 피를 흘린 자는 반드시 피를 내가 부를 것이다. 가져오라고 할 것이다. 피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즉 사람이 임의로 할 수 없는 것. 고기는 정육점에서 부위를 가지고 또 그 요리를 여러 가지로 마음대로 다룰 수 있지만은 피만은 안 된다. 피만은 그분의 권한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왜 그렇게 하나님이 권한을 주셨을까? 그 피는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피 흘린다는 말은 약간 출혈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죽는다는 말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렸다 하니까 사람들은 그 피가 붉은 피일까? 또 그 피가 얼마나 흘렸을까? 몇 리터나 흘렸을까? 그 성경은 양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또 색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피 흘리셨다. 곧 그가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을 피 흘리게 하면은 그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양을 잡아 피 흘리면 양을 죽이는 겁니다. 이렇게 피 흘리는 것은 곧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피에 대해서 하나님은 십계명에도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곧 피 흘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의 피를 흘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갚으시겠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도피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살인자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도피성이죠.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서 3군데, 서편에 3군데, 6군데의 도피성을 두셨습니다.
근데 그 도피성은 모든 살인자가 가서 살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곧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도피성에 가서 살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즉 실수로 자기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만 그 사람을 죽게 했다.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이 살리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도피성이 있을지라도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도피성이 필요 없습니다. 그는 반드시 돌로 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피를 흘리지 말라. 그 피를 흘리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그를 죽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한을 인정하고 피 흘린 일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기억할 때 내 영혼이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죽이지 말라. 곧 죽이는 권한은, 피를 청구하는 권한은 하나님의 고유한 권리다. 세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말라 하셨을까? 이 피는 하나님만의 것이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게 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곧 그 말은 하나님은 생명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분께 나와서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그분께 순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얼마든지 그걸 갖다 주라. 곧 엘리야에게, 오랫동안 굶주린 엘리야에게 천사를 시켜가지고 물을 갖다 주고 떡을 갖다 주고 살게 한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마는 세상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생명이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생명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는 하나님의 생명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분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의지하는 것은 그분에 의해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시다. 이건 더 이상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우리 현실의 문제입니다. 사느냐 죽느냐는 그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분이 있으면 살고 그분이 없으면 죽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일찍이 이스라엘에게 보이셨습니다. 그게 바로 광야 40년이에요. 그들은 나와서 경험한 것, 광야라는 곳이 살 조건이 전무한 곳이다. 그걸 확인한 겁니다.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오히려 뱀과 전갈이 있고 고독하고 막막하고 희망이 없는 곳, 사막입니다.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한 가지 경험한 것은 거기서 그들은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왜? 그들을 살게 하신 분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매일매일 만나를 먹여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 말씀이 가라고 하시니까 가고 그 말씀이 서라 하시니까 서고 그 말씀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살게 하신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아하, 모든 조건이 있어야 사는 것이 아니라 살만한 환경이 있으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사는 것이구나. 그게 답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대대손손이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을 인도하신 것을 계속 자손들에게 귀에 못이 박이도록 말하고 또 말하고 말해 주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모든 조건이 다 구비되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조건이 다 구비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대부분 부자 그럽니다. 왜? 부자는 돈이 많으니까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거 가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차를 타고, 모든 조건이 구비된 것. 금방 떠올립니다. 부자라고. 그래서 그는 참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부자라도 죽습니다. 그에게는 아무 염려가 없는 것 같죠? 그러나 자살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가난한 사람도 죽지만은 오히려 놀랍게도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자기 목숨을 끊어요. 우리는 지금 생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갖춰졌다고 해서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이다, 충분하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만 산다는 것, 그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산다, 그분에 의해서 산다, 이런 확신과 담력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를 성도라고 합니다. 그걸 믿는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두말할 필요가 없이 나는 하나님만 계시면 산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믿는 자예요. 일이 잘 돼서 사는 게 아닙니다. 일이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그분만 계시면 산다고 용감하게 말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산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이제 그분에 의해서만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을 영적 생활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형편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여유가 있고 어떤 사람은 매우 쪼들리고 있어요. 쪼들린다고 못 사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계시면 산다는 이그 동생의 고백이 나와야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분이 계시면 산다. 병이 안 들으면 산다? No. 건강해도 죽습니다. 병 들면 죽는다? 아닙니다. 병든 사람도 주님이 살리시고 고칠 수 있어요. 문제는 그분이에요. 문제는 생명입니다. 문제는 근데 생명이 이 땅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 피를 보이신 사건, 말씀이 피가 되어 말씀이 살이 되어 왜일까요?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그저 아기 예수만 떠올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명이 살고 싶어도 그렇게 찾고 싶어도 없는 이 땅에 마침내 하나님의 생명을 주러 오신 구주를 기억하는 것이 진정한 성탄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오신 것은 생명을 주러,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생명은 내가 일단 충분히 받아놓은 다음에 쌓아놓고 이제는 내가 그걸 하나하나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은 계속 그분에게서 나와야만 되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사람 생각할 때 때로는 기도할 때에도 주님 나에게 좀 풍족한 물질 주시지, 어떻게 꼭 이때만 견딜 수 있고 꼭 이때만 넘길 수 있도록 주여 그냥 좀 푸짐하게 주시면 안 됩니까? 돈 좀 왕창 주셔가지고 저 부자들 안 부러워할 만큼 다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럴 때가 가끔 있죠. 주님은 주실 수 있는데 좀 왕창 주시죠. 근데 꼭 그때만 견딜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도록 주시는 걸 여러분이 경험할 겁니다. 그것처럼 생명도 그래요? 하나님이 생명 주십니까? 잔뜩 주시옵소서, 잔뜩 주시옵소서. 내가 꼬꾸라지고 무거워서 헤맬 만큼 뭐 하려고? 그거 가지고 야금 그 생명으로 살려고. 그건 뭐 하려고? 그때부터는 하나님 찾지 않을 것입니다. 됐습니다. 배부르니까. 여러분 배부르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눈에 안 들어오죠? 배고픈 사람 뭐든지 반갑습니다.
주는 게 자체가 반가워요. 하나님의 생명도 이렇게 한꺼번에 왕창 받아놨다가 쓰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분께 계속 그분에게 공급받게 하신 거예요. 전기에는 직류와 교류가 있다고 그러죠. 직류는 잘 아시는 대로 배터리에 저장하는 전기. 그래서 여러분이 스마트폰 쓰다가도 늘 초조한 게 빨간색이다, 다 떨어져 간다 할 땐 급해지죠. 갈 길은 먼데 그러면 충전할 걸 찾지 않습니까? 배터리가 오래 못 가니까 늘 좋은 배터리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제 기술인데, 근데 그 배터리는 금방 마치 우리의 인간의 수명처럼 금방 닳아버려요. 근데 그때마다 충전하는 전기를 떠올립니다. 왜? 충전하면 빨갛던 그 표시가 파랗게 바뀌고 20%, 30%, 50%, 70% 안쪽에 100%꽉 차면 마음이 든든해지죠. 이제는 괜찮아. 근데 빼는 순간부터 또 배터리는 줄어요. 그래서 아예 항상 충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충전하는 전기는 교류입니다. 교류전기라는 것은 계속되는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쌓아둘 수가 없어요. 쌓아둘 수 없는 전기가 교류예요. 만약에 그 계속 공급된 전기만을 쌓아둘 수 있는 기술을 누가 발견한다면 그 사람은 금방 세계 최고의 부자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쌓아둘 수 없어요. 계속 꽂아놔야만이 끊임없이 그 전기를 가지고 내가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같아요. 그분의 생명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계속 그분에 의해 사는 걸 배워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계속돼야 한다. 이미 내가 다 충분히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금방 우리는 마음이 바뀔 수 있어요. 왜? 배부르니까, 다 있으니까, 잘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계속 그분에게 나가서 그분에 의해 살 수 있을까? 영적 생활은 계속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 세 가지는 한 가지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계속. 다 같이 계속. 계속. 중단하지 말고 계속하라 이 말이죠. 그 사람에게 마침내 하나님은 영생을 얻게 하신 날이 이를 터인데 영생의 부활이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계속하여. 생명은 하나님 것입니다.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시려고 피를 먹지 말라 하신 거예요. 피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려고 피를 먹지 말라 하신 거예요. 생명은 네가 뺏거나 줄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래서 피를 먹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생명이신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것으로 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서 점점 더 가까이 나가서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이 변화가 되고 그분께 적응이 돼가지고 이제는 아예 그분과 한 가지가 되어서 그분에 의해 마침내 영생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계속 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제가 가진 기도점이 뭐냐? 일평생 맛이 변치 않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맛은 다 변하지요. 음식은 썩고 상하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피도 그렇게 고맙고 중요하지만은 오래 갈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치 스마트폰의 배터리처럼. 그 피가 만들어진 다음에 곧 골수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피가 이제 활동하는데 유효기한은 3개월이라고 그래요. 3개월 지나면 다 물처럼 돼가지고 피가 소멸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헌혈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은 다시 피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들어지지만 오래 못 간다 이 말이죠. 금방 그 피는
다시 새로운 피가 와야 됩니다. 이런 아쉬움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신 건가? 그러면 영원한 피가 없던가?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성경은 보배로운 피, 보혈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피와 다른 하나님의 피, 영원한 피가 바로 보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피입니다. 영적 생활은 이렇게 그분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고 나도 살겠다 하는 생명의 애착을 가질 때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신앙인인가? 생명을 알고 살고자 하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나는 살리라. 근데 살리라는 결심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 세상에는 생명이 없고 오직 그분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분께 나아가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께 나아가는 방법, 그분과 가까워지는 방법, 이게 뭐냐?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을 순종하면 그 말씀 안에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면 우리 영혼이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 생명 얻는 방법, 말씀과 기도예요. 목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일이 뭐냐?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 이것보다 앞선 것이 없어요. 교회가 필요한 것이 뭐냐? 기도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는 것,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특징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마다 새벽에 우리 교회를 기도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기도, 주여 우리 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인이 몇 명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교인이 늘었냐 줄었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에 생명이 있느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생명은 말씀과 기도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듣고서 정말 그 말씀을 여러분이 평소에 가까이 하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마치 주일 설교는 그 권총의 방아쇠와 같습니다. 방아쇠는 한 번 당기지 따가 하지 않습니다. 딱 방아쇠 당기는 것 같습니다. 이 방아쇠 당겨지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주중에도 주님 말씀을 사모하고 찾고 그 말씀을 상고하는 게 중요해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더 그 생명이 풍성하게 될 수 있어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거기에 생수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로 결심하고 주님이 인도하신 따라 온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곧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한 교회, 생명과 평안과 능력이 넘치는 교회라는 우리의 사모한 마음이 이제 우리 교회에 점점 더 많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생명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경험하고 이게 생명이야. 육체 생명도 귀하게 가지고 그 숨을 못 쉬는 사람이 숨 쉬면 감사하고 죽어간 사람이 살면 감사한데 그 생명은 마치 배터리에 있는 전기 같은 것이고 이제 우리는 길이 사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맛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삽시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생명 있는 교회,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교회로 우리가 주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내가 말씀과 기도로 살겠사오니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영원히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생명인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생명을 사모하는 성도,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 영적 생활이 더 풍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것은 이거 없으면 저거 할 수 있고 저거 없으면 이걸 대체할 수 있으나 대체할 수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임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께 나온 것은 명예를 얻고자 함도 아니요 물질 얻고자 함도 아니요 또 내 육체의 장수를 얻고자 함도 아니라 더 큰 것, 하나님이 영원히 사시는 생명임을 알고 그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를 보내주신 줄 믿고 우리가 날마다 생에 애착이 있어서
주님을 찾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것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 힘쓰게 하사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심으로 계속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과 심령마다 생명이 있어 영혼도 살고 생명이 있어 고침도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생명이 있어 시험도 이기게 도와주시옵시고 생명이 있어 세상도 이기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